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수요 말씀 또 주일 말씀 계속해서 감독 목사님께서 특히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교회와 또 우리의 교회의 하나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 모든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독 목사님께서 이 타락에 대해서 잠시 설교 중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타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조금 더 보충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셨었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이 그저 동물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셨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인간의 타락의 본질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늘 말씀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일반적인 주제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신론계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무신론도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리처드 도킨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책 제목이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은 어쨌든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 무신론자는 거의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생물의 행동과 근원과 그 이유에는 모두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자기를 위한 생존 본능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자기 중심성, 자기 보호 본능이 모든 생물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행동도 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 근원, 모든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 이 유전자가 가진 이기적인 특성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기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것 같은 행동조차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네.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사람은
어떤가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는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 이 이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결함일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자, 잘 생각을 해보시죠. 각 개인의 인격이나 판단을 초월한 유전자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유전자라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상위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유전자에 입력된 정보대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이론대로라면 이 세상 자체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우리 인간이 심지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라던가,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그 생각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정보화돼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논리의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논리를 들으면서, 이 이론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결국은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 책임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유전자라는 어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어떤 존재에다 그 책임을 떠넘겨 버리고, 나는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온 이론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허무하고 공허한 이 이론,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이 말하는 이 이론은 대로 우리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정말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원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인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의 원인은, 우리는 아무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원인과 결론을 맺고 있는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이론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공감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개념이 아주 틀렸을까? 저는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가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유전되어 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그 성경의 사상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이기적 유전자도
일면 또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이 그럼 타락한 것이 과연 그 타락의 지점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인류의 타락 장면에서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 되겠죠. 인류가 어디서부터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는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하와가 대면을 하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뭘로 꼬드기죠? 뭘로 꼬드겨요? 선악과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 이렇게 이제 꼬드기는데 그 꼬드기는 하와의 그 뭐랄까요 본성을 이끌어내는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뭘 의심하게 하느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 그러나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사야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 그래서 사탄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내가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이 사탄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권위자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사탄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 불신, 그 원망, 여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에서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자는 찬양을 주일학교에서부터 부르지만 실상 이 모든 조그만 불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들로 우리에게 죄의 결과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감정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괴적인 현상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이에요. 아시죠?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본성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죄의 본성, 그 마음의 중심이 죄의 근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사탄이 그 죄 자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탄생시킨 존재니까요, 사탄이. 네. 자, 그런데 오늘날 국가 권력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나요? 국가 권력. 최근에 두 권력자가 다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뭘로 다투나요? 법으로 다툽니다. 법으로. 그래서 서로를 법으로 다투겠다 해서 서로 법에다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건가요? 법에 따라서
네가 너의 권한을 넘었어. 아니야, 나는 적법하게 했어. 라는 어떤 그 서로의 이치에 대한 증명을 법으로 판단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합당한 일을 했다, 아니면 넘었다, 이것을 판단함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불법을 했는지 합법을 했는지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탄의 거역은 왜 죄가 되었을까요? 사탄의 죄가 왜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거역이 죄가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이 성경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율법이 어떤 때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저주스러운 것, 이 율법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해서 생명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또 시편 119편을 비롯한 많은 이 구약에서야 사실은 당연하겠지만 많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너무나 많은 바울 서신에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율법에 대하여 이 경계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요, 돌에 쓰여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서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과연 율법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율법은 사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숙명과 같은 것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디에서부터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래는 영적으로 이어져 있던 인간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죠.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나타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왜 이 율법이 인류에게 저주가 되고 죽음을 가져올까요?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지.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율법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존재가 율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법,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위법되어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법에 입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율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난 것, 그 벗어난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의 결론은 무엇으로 귀결된다는 것인가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선, 또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정, 요새 정부에서 많이 외치는 것이죠. 공정과 정의, 그리고 또 진정한 사랑, 정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고, 들었을 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되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할 때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목적이고 모습입니다 라는 공감,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인정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거기에 굴복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즐거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적 한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양심 속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깊은 양심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뭔가 남을 위한 삶,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공공연히 부정하지는 못하죠. 그건 틀린 거야.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추어주는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또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율법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진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태도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죄의 근원인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전파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도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함께 공유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이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자신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늘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자신의 세력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에 저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우리가 약한 편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 사탄의 세력에 반대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자 한 그 도구가 무엇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나요? 네. 우리의 세력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의 세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의 세력이에요. 그 사탄의 세력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 땅의 세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죄의 세력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하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많고 그 단체들이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인간의 조직 중에 하나겠지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의 지체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뭐랄까요? 영예라고 할까요? 영예를 아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더 좋은 명예를 우리가 얻는다 해도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작하시는 것이냐면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가 지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한 세력을 두셨는데 그 세력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왕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뭐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시작되는 것이 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사역자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이라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태도를 그저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의 조직의 하나로 대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 대해서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것 정도로 여기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근원은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나라는 자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어떤 권위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내가 곧 질서가 되고 싶다라는 이 자아 중심적 태도. 여기에서부터 그냥 모든 것을 가볍게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 이 교회에 이 사역자 세상에 널려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야. 세상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목적도 없는 나 자신을 위한 의심.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으로 정말 진리를 위한 의심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심은 나 자신을 위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결국은 나라는 못난 자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해봐야 좋은 결과가 남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의심은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심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자아를 그저 지키고 수호하는데 우리의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라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또 사역의 방법들과 직분들,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잡다한 일들이 많죠. 그런 모든 어떤 체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통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특히 인도자와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부분의 경우 나라는 자아에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위로받기 위한 공감자, 동조자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요?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내가 권위를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위에 너무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니까 견제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나름대로 갖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상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적인 일들이나 또 동역하는 일들, 이 모든 관계들의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인 것이 안전하고요. 모든 교회와 공유될 수 있는 상태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교회의 모든 지체의 화합과 하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사로운 것을 원하고 거기에 그것을 용납하고 추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혹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우신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되지 않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심사숙고해보고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등에서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 등은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생활과 좋은 인간관계, 혹은 내가 베푸는 누구에겐가 베푸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호의들, 이러한 것들조차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먼저 나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던가 나의 어떤 호의를 베푸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먼저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찬은 무엇인가요? 성찬은 하나를 상징하는 주님이 세우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한 생명 받은 형제들임을 우리는 확인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가 하나를 지키는 이러한 문제를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개개인의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실제적인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잠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로마서 15장 1절과 2절만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원래 본디 태생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자아를 위한 그 본성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깊은 거예요. 주의 깊은 거. 주의 깊게 행동하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편한 것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반응이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육신에 속한 반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가르침에서는 첫 번째 반응 말고 무조건 두 번째 반응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네, 뭐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의 논점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참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늘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한시도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내 온 존재가, 내 모든 행동 양식이 말씀에 입각해 있다.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해도 첫 번째 것도 다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럴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육체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유전자에는 어쩌면 이기적 본성이 심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기적 본성에 그저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이 죄의 굴레,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자아의 속박에서 정말 진정으로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둘째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것은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풍성한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 유전자로서는 그 결론은 무의미하고 혼란되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의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이 무기력한 또 무책임한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저희의 양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빛비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